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매주일 성탄을 준비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연 준비해가지고 막 공연 발표하는 날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죠? 천사들처럼 또 목자들이 선포했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야 돼요. 가족들, 친구들 초청하셔서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정말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의 첫 번째 실천사항인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과 복음이 다르다면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세상은 콧방귀도 안 끼죠. 반드시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에 듣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변화될 수 있을까?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자주 하는데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적용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떨어질 때 아멘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곳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를 달 필요가 없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아멘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르친 대로 사는 교회 8번째 원칙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거의 비서실장이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 곁을 떠나지 않은 둘도 없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어요.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세를.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 앞이 막막한 거예요. 모세 뒤에서 모세를 보필만 했지 백성들이 이끌어 본 적이 없거든요. 수백만 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는가. 더욱이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막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구나 인정했는데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내세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끌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미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뭐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기브온 족속, 여러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저 조금 좀 나가주셔야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순순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 자, 그러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훈련된 군사가 있을까요? 없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 광야살 가운데 고생했는데 무슨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떨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다 해도 전쟁을 치려면 힘든데, 두려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실력을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턱하니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 영혼 돌봐야 돼. 너 이 사명 붙들어야 돼.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일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들은 척하고 아니면 사명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다음에요. 그리고 도망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사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명이 다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코끝에 호흡이 있다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어야 돼.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기 때문에 사명을 버리는 순간 방향을 잃어요. 목적을 상실해요.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반드시 끝까지 사명을 붙들 때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질문,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주셔요. 자, 첫 번째 답, 본문 5절 6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 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한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왜 떨고 있죠? 자기를 보니까 떠는 거예요. 내 형편, 내 경험, 내 실력, 내 상황을 보니까 떨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은 누굴 보라는 것입니까? 야, 나를 봐. 내가 너에게 사명 줬잖아. 그러면 사명 감당할 힘도 너에게 주는 거야.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줬다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볼 때는 이길 수 없죠. 다윗은 소년입니다. 10대의 청소년이에요. 골리앗은요, 거인족입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한 자예요. 키가 3m가 넘고요, 무기가 대단하죠. 다윗의 무기는 뭐겠어요? 막대기, 나무 막대기 하나 하고 조약돌 몇 개, 물맷돌 하나. 그것을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근데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거든요. 왜? 그가 정말 싸움 실력이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져가지고요? 아니요.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선포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이유는 자기의 싸움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나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맞서게 하셨다면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매를 돌려서 던졌어요. 여러분, 10대의 소년입니다. 아무리 세게 던진들 그 돌 맞고 죽겠어요. 돌도요, 성경에 보면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큰 짱돌이 아니고 물매의 돌 한 얼마나 할까요? 한 요만한 할까요? 엄지손가락만 할까요? 그런 돌을 돌렸는데요, 던졌는데 어떻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아무리 세게 던진들 박힐까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막 170km 던지는 투수가 정조준에서 딱 이마에 탁 박힐까요? 맞고 떨어지죠.
근데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능력 주실 하나님을 믿고 물매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콕 누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돌이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어요.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형편과 실력을 보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는 순종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다윗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본문 7절 8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슨 뭐 말씀을 지켜 행해요. 얼른 무기 만들고 얼른 병사들 훈련시켜야지. 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가? 이유는 말씀이 있어야 싸웁니다. 말씀이 없으면 못 싸워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수의 길 찬양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왜?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히 서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엄청나도 못 써요.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한 2년쯤 됐을 때 광야 생활할 때 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왜냐하면 미리 보여주려고. 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야. 얼마나 이 땅이 좋은지 적과 꿀이 흐르는지 한번 봐라. 확인해봐라.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갔더니 막 포도송이를 하나 따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장정 2사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여주려고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웬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왜? 그 땅이 너무 센 거예요. 성들이 너무 견고해. 그리고 거기엔 누가 살고 있나?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같은 키가 3m가 넘는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끝났어, 안 돼, 이 전쟁. 백성들이 통곡하지.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 등장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원주민은 거인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왜 못 믿냐? 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한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야,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쳐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성인 아무도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왜? 그들의 실력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야, 너 지금까지 네 실력으로 지금 광야 통과했어? 말씀 붙들고 통과했잖아.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 말씀 붙들어. 말씀 붙들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말씀 붙들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군사의 수와 무기의 강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들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힘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결단하시죠? 그 말씀 붙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갈 때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요. 상황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천동에서 이곳 도안동으로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자꾸 빼앗아요. 그래서 이삭이 싸우지 않고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또 팝니다. 뺏기고 또 뺏겨요. 그러다가 뺏기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땅이 바로 르호봇이에요. 창세기 26장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땅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뺏기지 않는 땅 주신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온 거 아닙니까? 크진 않지만 자꾸 아담한 뺏기지 않는, 그죠? 쫓겨날 걱정 없는 이곳을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있는 사람은 힘이 생겨요. 말씀이 없으면 도전 못해요. 말씀이 있어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짝꿍 갈렙을 보시면 이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친 상태에 있었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산에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지 않는 겁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탁 나서는 것이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할아버지가 탈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인데. 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 땅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갈렙처럼 선포해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죠. 당신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결과 85세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도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45년 동안, 그가 40세에 정탐한 후에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친 이유는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갈렙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이끄는 말씀이 지금 있냐 말이에요.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해놓은 목적, 아니면 세상의 가치,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것? 그 인생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말씀.
말씀에 이끌릴 때 우리의 삶은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서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늘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회 어려움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있고 집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제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슬픔과 어둠이 떠나가고 소망이 충만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만약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당장 지금. 왜? 말씀이 없으면 헤매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 붙들었을 때는 이삭을 낳았거든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이스마엘뿐이 없어요. 삶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라도 이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답을 주셨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이 묵상이 뭘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기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우리도 여러분 말씀 까먹잖아요. 저문에 나가는 순간부터 까먹는 분들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생각하라, 고백해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다 생각하셔서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해서 한 발짝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붙들 때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정복전쟁을 다 마쳐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요. 왜? 그가 실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뭘 붙들었어요?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예. 전쟁에 다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진 게임도 있잖아요. 진 적도. 근데 그때 다시 말씀 붙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차지하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이루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